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차이점은 뭐지요? 다시, 하나님을 믿는 신자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의 다른 특성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다른 면, 여러 가지 차이,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제일 앞부분에 신자와 불신자를 갈라내는 아주 명백한 차이점, 특성이 하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먼저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 자신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존재와 그 다음에 그분이 얼마나 큰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신지를 이 모든 만물 속에 그것을 다 증거로 이렇게 남겨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그런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라고 아무도 뭐 할 수 없다고요?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저항하고 핑계하고 변명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 놀랄 필요 없어요. 성경은 말해요.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다 믿을 거라고 말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거짓말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너 왜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엉망으로 살았냐, 그렇게 할 때 예, 저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란 건 몰랐습니다. 아무도 뭐 할 수 없다고요? 대답해봐요. 아무도 뭐라고요? 핑계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해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그럴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 저는 몰랐기 때문에 못 믿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몰랐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혹은 목자가 혹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 보고 예수 믿어라 라고 말할 때 아,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라고 온갖 변명하고 핑계하고, 거기까지는 됐어, 오케이. 그냥 뭐 거부하든 받아들이든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해서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아무도 뭐 할 수 없다고요? 핑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분명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요. 신의 존재를 인간이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핑계하는 사람,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드러내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 다시 한번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안 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라고 했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이게 얼마나 우리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한편은 가슴 아픈 건지 몰라요. 왜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은 감사하고 삽니다. 감사가 전혀 한마디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감사를 누구에게 돌리냐 하는 것이에요. 지금 성경은 그걸 태클을 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사를 한마디도 안 한다,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감사해요? 자기 자신에게도 감사하잖아요. 시험 좀 잘 봤어요. 점수 잘 나와요. 그러면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혹은 자기에게 어떤 조그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그것도 아니라면 뭐 기타 등등 다양한 것들에게 많은 감사를 표현하고, 특별히 한 해가 마무리되면 서로 감사 카드를 주고받기도 하고, 벌써부터 나도 지금 카톡으로 뭐 이런저런 사람들로부터 뭐 감사톡을 받거든요. 뭐 멀리 떨어진 사람들로부터요.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그 사람이 감사하냐 안 하냐, 지금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똑똑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잘라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드러내는 특성이라는 것이에요. 뭐가 잘 되잖아요. 그 막 사람들 부르다가 축하 파티 열고 부어라 마셔라 막 감사 축제를 벌립니다. 근데 정작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혀 감사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결과에 봉착된다 그래요. 21절 하반절,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사람은 어떤 비참한 결과에 봉착하게 된다고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떻게 돼버려요? 어두워진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 안 믿어도. 사업 잘할 수 있습니다. 돈 잘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생각이 허망하고 그 마음 자체가 어둠 가운데 완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갈수록 자꾸 악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자꾸 저항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고 말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우상숭배자로 바뀌어버린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자주 말씀드렸죠. 우상숭배가 꼭 김일성 동상 같은데, 무슨 제우스 신 같은 그런 앞에서만 드리는 게 우상숭배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하는 것이 모두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골로새서 3장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거기에 자기 이성을 두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똑똑하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거기에 자기 학위 갖다 놓는 거잖아요. 나 이마만큼의 학위를 받았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돈 갖다 놓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거기 자기 자녀들 갖다가 놓고 자녀 자랑하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우상숭배자로 전락한다고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성경 뭐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성이 뭐가 돼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사가, 다시 말해요, 나 자신에게 던지는 감사도 아니에요. 이웃에게 던지는 감사도 아니에요. 이 국가를 향해서 던지는 감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나는 오늘 원래는 여호수아서 남은 부분을 강해하려다가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그런 게 참 많이 와서, 아까도 말했지만 햇수로 한 해를 마무리하려면 아직 한 달이 더 남았는데, 우리 교회는 학생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니까 사역적으로 하면, 이제 어제
한 해가 마무리된 거예요, 어제.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 마음속에 그런 마음 주셔서 우리 성도들하고 좀 한 학기 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보자. 내가 언젠가도 고백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과 2018년이 저 목회 인생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것을 결심하고 2018년을 시작했을 때 인간적으로는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나 개인에 대한 두려움, 가정에 대한 두려움, 이 교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시계가 아니야. 어떤 소망을 갖고 앞을 바라보는데 시계가 제로였어요. 제가 그때 당시.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들을 주셨어요. 첫째,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여기에 한 달에 수천만 원, 수억을 버는 성도들이 헌금하는 교회도 아니잖아요. 고사리 손처럼 말이에요. 1불, 2불 그것도 안 하고 빈봉투 내고 헌금 바구니 오면 그냥 패스 그런 교회잖아요. 일꾼은 어디서 올 것인가? 굉장히 많은 시계 제로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장부한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원래는 내가 주중에 여호수아서 준비하려고 준비해놨다가 어제 뱅킷 하기 전 시간에 내일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 같이 좀 표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생각에서 내가 어제 돌아가서 부랴부랴 다시 이 본문을 정리했던 것이, 저는 불신자는 감사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다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 하나님께. 물론 사람에게도 감사해야죠. 그러나 제일 땐 우선순위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 이게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감사해야 되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시편 본문에서 아주 잘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 시편 136편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큰 6개의 테마가 있어요. 6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걸 좀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3포인트 하다가 또 6개니까 벌써 또 황한이 또 겁먹고 또 6개나 되냐고 말해요. 그러면 지옥 갑니다. 10개라도 아멘하고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지요? 물론 여기 아웃라인만 하는 게 전부도 아니에요. 이 속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세세한 감사의 내용, 제목들이 속에 들어있는지 몰라. 그러나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해요. 우리는 영어로 being과 doing에 대해서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제일 시편 시작은 doing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걸 먼저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이해하고 감사하라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서 존재하시냐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 하는 것이에요. 그걸 1절에서 3절에 소개하는데 다시 제가 읽어보려고 그래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뭐하시며?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뭐하다?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의 뭐하신?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의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뭐하도다?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많은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은 그 속성을 첫째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걸 인간적으로 표현한 거지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실제 있고 그 신들 중에 하나님 우뚝 섰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유일한 신입니다. 아멘이죠? 왜? 진짜 신이 되려면 신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존재해야만 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다른 거 의지하지 않아요. 인간이 만든 신들은 다 뭔가를 의지하면서 존재하는 신이지만 하나님만이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를 좀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영원토록 홀로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속성이 뭐냐? 다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쩌다고요? 영원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요, 두려움 속에서도요 담대해지고요, 절망 중에서 소망이 생겨요. 아까 우리 집인자매가 언약을 이해하고 나서 자기 미래에 대한 어떤 담대함을 좀 가졌다고 말하잖아요. 사실이에요. 인자하심이 영원해요. 오늘만 있고 내일은 없고 그런 거 없어요. 지난 학기는 있고 이번 학기는 없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면 그게 언제까지라고요?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 인자하다는 이 말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은 인자하다 그러니까 자꾸 인자하다 그러면 뭐가 자꾸 떠오르냐 그러면 인자하신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떠올라요. 그렇잖아요. 왜? 부모들은 자녀들을 막 잘 가르치려고 막 엄청나게 쪼우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때요? 자기 직접 자녀가 아니니까 다 좋은 거야. 손자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야, 아들들아 뭐 그 손자를 그렇게 괴롭히냐, 공부 좀 못하면 어떠냐, 뭐 저쩌냐, 뭐 엉망이면 어떠냐, 뭐 술 마시면 어떠냐. 그러니까 손자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가 어때요?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아버지는 김일성 같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인자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원래 단어는 그런 것을 훨씬 뛰어넘어요.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에 3인칭 단수 전미어를 붙인 건데 여기서 인자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원래 원형은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헤세드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헤세드는 우리 한국말이나 영어로 이게 번역하기가 아주 까다로운, 그러니까 완벽하게 한 단어로 이걸 커버하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다시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하다고 말해요. 그럼 헤세드가 뭐냐 하면,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자기 백성 혹은 자기 자녀들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를 콜링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딱 맺었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찬양하라는 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 지금 겨우 어떻게 왔든 간에 여러분이 오늘까지 예수 믿게 된 거 우리 노력으로 붙잡힌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넘어지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 지을 때가 많고 하나님께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항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지옥 가지 않고 여기에 예배자로 있을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헤세드의 은혜를 거두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 보혈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분명히 맞다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절대 변치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찬양하라고 말해요. 그걸 찬양하라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해.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헤세드의 사랑에 근거해서 그분이 우리 인간들에게 해주신 여러 일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라고 말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그것을 136편 4절로부터 9절까지 소개하는데 두 절만 읽어보려고 그래요.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뭐하다고요? 영원하다. 발견했어요? 여러분 시편 136편은 반복되는 단어가 26절까지 계속 있어요. 그게 뭐죠? 첫 번째가 뭐죠? 감사하라요. 근데 히브리어 원래 원전은 우리 성경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은 감사하라 여호와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를 제일 첫 문장에 두었어요. 다 성경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지금 포르테하는 거예요. 너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매절마다 반복되는 또 하나의 단어가 뭐예요? 그 인자하심이 뭐하다고요? 영원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해주신 그 모든 일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헤세드로부터 나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창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대학부 이상이 되면요 항상 신앙에 대해서 철학적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냥 장난치고 그냥 주일학교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우리가 뭐 듣고 다녔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할 정도 되면요 성경에 근거해서 자꾸 철학적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요? 인자하심이 뭐하다고요? 영원함이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만물과 그 속에 있는 우리를 창조했는지에 대해서 진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질문 던져본 적 있어요? 진지하게? 우리가 이런 거는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뭐가 부족해서 만물을 창조한 게 절대 아니에요. 다시 아멘이죠?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창조해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한 게 절대로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왜 만물을 홀로 창조했냐 이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이시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주인이다 이거예요. 주인.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래서 이 예배당을 이걸 내가 지어서 이게 우리 집으로 내가 한 건물이라 그러면 내가 지으니까 이게 주인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만일에 이게 예배당이 아니고 예를 든 거예요. 또 혹시 졸다가 들어가지고 장부한 목사가 영광교회 건물이 자기 거라 그랬다고 말해요. 또 어디 가가지고 그럼 지옥 갑니다. 지옥 간다고 말해요.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이 건물이 내가 지은 내 집이야. 그러면 이 건물의 주인은 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이 건물에 들어오거나 어떻게 하려면 반드시 나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이시고 하나님이 주이시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뭐 예수를 잘 믿든 못 믿든 뭐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걸 우리가 딱 아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공부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돈 쓰는 게 달라져. 인색해가지고 말해 하나님 앞에 나하고 왜 그렇게 사나 모르겠어. 아니 난 글쎄 이해는 해. 아니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그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예수는 믿어서 나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싶다. 그러나 내 학문, 내 돈, 내 이런 거는 하나님 거 아닙니다. 이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조금 영어로 유식하게 말하면 뭐예요? 로드십 인정 안 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서만 역사해 주시고 내 지옥 안 가게만 해 주시고 만약에 천국이 있다 그러면 내가 럭키하게 천국 들어가면 해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나한테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말했죠. 미국 안에는 로드십 논쟁이라는 신학의 거대한 논쟁이 있다고. 다시 말하면 예수를 세이비어로만 믿어도 구원받는지, 아니면 구원받으려면 세이비어로 믿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예수가 나의 주라는 로드로 믿어야만이 진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신학계의 큰 싸움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세이비어로만 믿어도 구원받는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성도들을 엉덩이 두드려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해, 보험 들어놔, 그러면 당신 뭐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 왜 아니죠? 구원의 타이폴로지를 말하는 출애굽기만 딱 읽어봐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시켰다 그래요? 출애굽시켜가지고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 일주일이면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못하게 했어요. 너희가 만일에 홍해를 건넌다면 제일 먼저 시나이 반도 끝부분으로 내려오라 그랬어요. 시나이 반도 알죠? 그 제일 끝부분으로 내려오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어요. 커버넌트 맺었죠. 근데 커버넌트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하나님 아버지 주인으로 삼고 너희가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 노릇 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세이비어 노릇 해주신 목적은 뭐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뭐가 되겠다? 주. 근데 이 성경의 내용이 성경의 모든 곳에 펼쳐져 있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도망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리펜턴스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예수를 너희가 세이비어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너희의 주로 받아들여야 된다. 왜 하나님 우리를 지혜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왜 지옥 가야 될 인생을 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지옥만 안 가게 하려고요? 그거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던 인생, 이제부터 하나님을 너의 주로 모시고 살아. 너의 주로 모시고 살아 이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은 나 자신과 이웃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며 그분이 우리의 주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감사하라는 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감사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것을 10절로 12절에서 말하는데,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했죠. 무슨 이야기 다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지금 건져내준 이야기를 다룬 거죠. 그 강력한 바로 왕과 패권 국가의 절대 권력 앞에, 힘 앞에서 꼼짝 못하게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인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준 이야기 다룬 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긴 타이폴로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건짐받고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서 천국에 들어가는가를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속죄에서 건져내 주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 이야기 다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의 공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홀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이에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내가 몇 번 말했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내가 뭐 언제 뭐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됐어, 오케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로서 아담의 원죄를 소유받은 사람들로서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 때에 신비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성령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줘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동시에 우리 영이 살아나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편에서는 그게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말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천금, 천억, 수조 원을 갖다가 줘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감사하라고 말해.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 믿습니까? 그러면 감사해. 내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대학부 귀한 자녀들에게 도전했잖아요. 진짜 구원받은 것 맞다 그러면요, 왜 몸을 사려요? 그래서 모두가 목자가 될 수 없고 모두가 예목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기본적인 마음과 태도가 나를 억만죄악에서, 나를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하는 이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죠. (100년) 전에, 약 120년쯤 되지만 내가 금요일에도 인용했지만 한국의 상동교회와 한국의 많은 대학병원들이 세워지는 기초 중에는 언더우드 같은 의료 선교사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스크랜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스크랜톤은 원래 예일 대학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쉽게 말하면 장래가 완전히 촉망되고 세상적으로 하게 되면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일본과 조선 땅을 여행하고 와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조선이란 나라가 있는데 남자들은 아주 못돼가지고 첩들 얻고 술 퍼마시고 담배나 피고 여자들을 동물 이하로 학대하는 그런 나라라 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던 때 배 타고 일본을 거쳐서 한국 들어와가지고 그가 예수의 진리, 이 빛을 전해줘서 그 시대에 상동교회가 생겨서, 지금도 상동교회가 그 남대문 부근에 가면 있다고, 수많은 대학병원들이 세워질 수 있는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배들이 물려준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하죠? 영국의 위대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미국까지 영향을 줘서 미국까지 건너와서 엄청난 복음을 전했던 조지 휘필드의 위대한 자기 사명선언문이라고 나는 불러요. 뭐냐? 녹슬어서 없어지지 말고, 녹 쓰는 거 알죠? 새 같은 것이 녹슬어서 없어지지 말고 닳아져서 없어지자. 그게 자기의 사명선언문이에요. 어차피 인생 이렇게 살아도 늙어지고 녹슬어지고, 나 오늘 리더 모임 때도 그 이야기했어요. 리더 기도회 때 감기가 아직도 이게 끝부분이 남아있는 게 미치겠어. 이게 조금 왜 끝부분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감기 걸려도 한 3일 이 정도면 너끈하게 일어나고 털어버리고 약도 잘 안 먹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막 나만 순수하게 2주 고생하고, 그래도 아직도 또 안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고생하고, 막
좋은 거는 다 먹어요. 지금 막 우리 성도님들이 뭐 갖다 준 거 뭐 엄청 먹고, 뭐 조성덕 성도님이 뭐 고성원 형제가 우리 집 옆에 살거든요. 저 사람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해요 지금. 왜냐 그러면 맨날 아프다 그러니까 뭐 그러다 좋아야 되고 말이에요. 아마 속으로 딴 데로 이사 가고 싶을 거야. 근데 안 나. 이게 안 나. 왜 그러냐? 옛날 뭐 나 약도 안 먹고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 연세 많으신 분들 시험 들지 마세요. 내 나이가 60을 향해 가. 60을. 그러니까 이게 면역력이 점점 약해지고 점점 늙어가는 거야. 이게 병마와의 싸우는 능력이 자꾸 작아지는 거야. 아니 이게 내 이야기 하는 거요. 여러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제 이렇게 가면 늙어지는 거잖아. 어차피 조지 휘필드 말대로 녹쓰는 거잖아. 녹쓰는 거 그렇잖아요. 다리가 삐그덕. 녹슬어서 없어지지 말고 뭐해서 없어지자? 달아져서. 무엇을 해서 달아질 거냐?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천국이 있다는 걸 진짜 믿는다면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 인생 녹슬어서 없어지지 말고 예수 위해서 달아져서, 완전히 달아져서 그렇게 천국 갑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내가 6개 한다 그랬는데 시간이 돼서 유감스럽습니다. 기쁘지요? 한이 기쁘지요? 내가 3포인트만 넘으면 내가 한이 때문에 힘들어요. 농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노릇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해.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그 단어들을 주목해 봐요. 13절, 미안해요. 14절,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가운데는 어디예요? 홍해 가운데예요. 그 다음에 15절,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뭐하라? 감사하라. 16절,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뭐하게 하신?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손에 꽉 붙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그 손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나갈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홍해를 갈라서 그 길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먹고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무엇으로?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 천사들이 먹는 만나를 보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통과하게 해주셨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목자가 되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는 게 단 한 번도 중단 없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을 시작할 때 나는 내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웠고 가정적으로도 어려웠고 교회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내가 그걸 사실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 그러면 미안해요. 다 학생들인데 학생들도 학교 다니는데 힘든데 담임 목사까지 힘들다 그러면 낙심할까 봐서 내가 그 이야기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나는 진짜 미안해요.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러나 지금 2018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 보면 길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생이 광야 같은 때에도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장부한 목사만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거나 여러분을 대하시는 거나 똑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장부한 목사를 대하시는 것이나 저 서울의 큰 교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을 대하는 것이나 연세중앙교회 누구냐 선거 윤석정 목사님을 대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요. 아멘. 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막 우리가 다 같은 똑같은 제사장이라고 막 그렇게 말하면서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생 앞에 가로막힌 홍해를 열어주시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통과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2018년을 인도하신 그분이 2019년을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왜? 그의 헤세드는 아까 뭐라 그랬죠? 대답하면 뭐라 그랬어요? 그의 인자하심은 뭐라 그랬어요?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아니 2018년은 인도해 주지만 2019년은 힘이 없어서 못하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분의 헤세드가 중단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믿읍시다. 아멘. 그러므로 감사합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는 우리 안에 불신앙과 어그러진 것을 치유하는 해독제입니다. 해독제. 해독제. 인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매 순간 매 순간 감사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